우리 찬양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건 여러분에게 뭔가 씨앗을 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씨를 가지고 믿음으로 심게 하는 찬양 앞부분부터 아마 사순절을 맞이해서 뭔가 믿음의 씨, 그 씨앗으로 땅에 심어 새싹이 낳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으로 저 천사로 계속 이 안에 운행했습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나라에나 어수선한 소리들도 계속적으로 침략이라든지 어떤 전쟁의 소리가 난리가 끊임없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적군과 싸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음부의 어떤 영향력들이 계속 땅 아래에서 올라와서 어떤 한 무리 속에 들어가 그들을 독한 어떤 그 냄새라든지 기운으로 그 세력들의 어두움들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그것이 어떤 공공장소 안에 하다못해 대통령의 집무실에도 또 큰 우리의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여러 공공장소 안에 들어가서 어떤 한 작은 방을 공략하는 모습이 보였고, 중요한 회의와 모임 안에 섞여져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지금의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분별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타고 들어오는 어둠에 대해서 우리는 구석구석을 보혈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다 말씀하시고, 잔잔하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도 너무 복잡하다. 세상이 여러 가지 어떤 소리도 무례한 행동들, 그러나 그 배후의 세력은 더 요란한 것처럼 보여서 지금의 눈으로 보이는 그 이상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말씀하시고, 또 이 한국을 겨냥해서 전쟁에 계속 부추기고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또 숫자적이나 어떤 땅 지역으로나 그런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또 전쟁을 촉구하고 있는 암암리에 공산당화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다 말씀하시고, 김정은과 이하 모든 것 그 간교함에 우리는 더 분별해서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게 묻기를 바란다. 묻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환상으로 보여진 모습이 어떤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 맴돌고 있는 이렇게 우리 온도 차이를 느끼듯이 뭔가 세상은 아직도 차가운 기운이 돌고 있는 것, 사람들 움츠리고 있고 그 찬기 안에 아직도 겨울을 이렇게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면이 보이고 또 바로 이어서 한 곳이 보였는데, 그곳은 완전 우리가 따뜻한 나라에 간 것처럼, 찬 나라에서 겨울에서 어떤 따뜻한 나라에 간 것 같이 같은 곳에 있는데도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밝은 햇빛 안에 잘 피어오르는 새싹들, 모든 자연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새순이 나서 파릇파릇 생기 있게 돋아나고 있는 한 장면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장면을 보이면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한 곳은 차가운 기운이지만 바로 옆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아가페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차갑고 세상은 다 움츠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가페 신학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있고 또 날에 새싹들이 새롭게 돋아나고 또 움트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생기 있게 돌게 한다면 아가페를 내가 그렇게 보호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향해 친히 돌봄과 같이 그 땅을 또 그 지역을 돌봄과 같이 이곳도 아가페 신학도 내가 돕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새싹이 파릇 도는 것처럼 새 봄을 맞이하는 생동감 같이 이곳에 올 한해는 더 열기가 더 강렬하게 될 것이고 더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의 열정을 더 표현해낼 수 있는 학교로 계속 훈련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밀어 넣어주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우고 있고 그들을 이곳에 오게 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사명 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사명과 더불어 옆에 같이 따라올 자도 나는 붙이고 있다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가 마음을 써서 중보해 주기를 주님 원하는 마음, 나와 함께 이 사역을 동역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권면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이 따뜻한 봄날과 같이 내가 생기 있게 역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장밀식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둘씩 보내 파송할 때에 능력과 권위를 주시듯이 학자님에게 권위의 옷을 입혔다 말씀하셨고, 능력의 옷을 입혀줬다 말씀합니다.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권위와 능력을 준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결국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데, 이 권위와 능력 안에서 이곳에서도 또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도 저들에게 똑같이 제자의 감당해야 되는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까지 겸비하는 그런 지도자로 내가 세워나가고 있고, 또 예언적이면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 아들로 계속 내가 내 아들과 동행해주고 있다 말씀하시고, 올 한해도 이 권위와 능력 안에 제자들을 잘 세우는 내 종으로 사용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저섯째 천사가 나팔이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율부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들은 그 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될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 및 빛, 호신경이 있고, 그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의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인을 뜰 때마다, 두루마리 인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했습니다. 9장에서는 마지막 일곱째 인을 뜰 때 나팔재앙으로 넘어가죠. 나팔이 불 때마다. 나팔 소리가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이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이에요? 심판이 임하는 나팔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팔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팔, 천사들의 나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때,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공중에서 주님 모실 때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 그때 그 나팔은 들어야 돼. 그렇지만 이 심판이 많은 막 7 나팔, 이 여러 차례 들려진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큰 환난 가운데, 좀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팔인지,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 마지막 나팔, 재림할 때 임하는 그 불을 주는 그 나팔은 꼭 들으시고요. 예, 심판의 나팔은 여러분 좀 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번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엄청난 또 재앙이 시작됐고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여섯째 나팔이 빠빠빠빠 부니까 천사가 불었어요. 바로 또 이 땅에서는 막 재앙,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이 부어지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환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환난은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환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환란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도 환란 받는다. 그다음 안 믿는 사람도 받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누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믿는 자도 환란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심판날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받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도 환란을 받는데 5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자, 이 환란은 꼭 마귀만 준다고 볼 수 없어요. 환란은 하나님이 환란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여기 있잖아요.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자니라 하시니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네. 좋아요, 여러분. 평안만 임하기 원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게만 살고 싶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때 그 노래가 막 튀어나왔고 그 노래대로 그렇게 평생 살 줄 알았죠? 그런데 환란이 딱 가끔씩 온다는 거예요. 근데 환란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환란을 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마귀가 환란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환란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환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요한복음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환란을 당한다. 제자들에게 그랬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기 앞에 서서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환란도 당하는 거지 환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환란을 당할 때 담대하라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환란이 여러분을 완전한 최후의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환란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죠. 영적으로. 그죠? 영육간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못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영육간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슨 환란? 많은 환란. 예측하게도 한 번 환란이 아니라 한 번쯤이 아니라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별로 여러분 좋아하는 내색이 아니지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이 오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환란을 오라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받아들여야 돼요. 또 환란이 또 영혼토록 환란에 쓰러져 있고 눌려 있지 않고요. 또 지나가요. 지나가고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또 할렐루야 편하고 좋고 문제가 없고 쨍하고 해뜰라고 봅니다. 쨍하고 그때 와요. 좀 이따 또 환란 또 오네. 그때 환란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환란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겨냅니다. 그럼 빨리 이겨내면 좋죠. 그럼 더 빨리 이렇게 연단되죠. 빨리 이겨내면. 그래서 여러분 환란을 겪고 이겨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환란에 대한 진리는 환란은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에서 봤죠.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이 흰옷 입고 나왔어요.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대답하기를 이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환란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흰옷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란은 우리 결국 환란 중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죠. 정결함 받아야 되겠죠. 마치 그 중에 하나 딱 떠올랐네요. 요나, 그죠? 싫어요 하고 반대로 갔잖아.
물고기가 삼켰더니 3일밖에 안 되지만 환란이었죠. 물고기 안에서 얼마나 어둡고 냄새나고 막 역겹고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응? 그런데 그 환란 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응? 하나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옳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회개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란이 올 때마다 지금 고생만 시큰했다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흰옷 입게 하는 좋은 손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환란 겪을 때마다 흰옷 더 휘어지고 한 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여러분 못된 성격이 한 번에 고쳐져요? 아니지. 아직까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 못 고친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왔는데 이 양반 언제나 고쳐질까? 응? 근데 60몇. 그런데 그거 안 고쳐진 건데 그거 어떡할까? 그러니까 환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환란이 뭐 감동으로 안 되고 성경 공부로 안 되고 좋은 설교도 은혜는 가끔씩 받아요. 눈물도 흘리더라고. 눈물 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감동과 은혜, 소위 말해 은혜 받았다는 그런 시간도 가끔씩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진 거예요. 또 안 깨끗해, 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고치면 휘어지면 제일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도 기뻐할 거예요. 그죠? 자식이 환란 통과하면 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에 설교 한마디에 깨우침 한마디에 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수단에 환란을 주는 거예요. 응? 마지막에 주는 거 마지막에. 응? 안 되니까. 말로 안 되죠. 말로 안 되면 어떡할까요? 맞아야 돼요? 내가 그 말 하면서 설교하면 그러고 하면 되겠지. 어떤 환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휘어지게 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몇 번 왔었으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조금씩 휘어졌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 온다면 또 더 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휘어질 뿐만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빛날 정도로 깨끗한, 완전히 하얗면 빛이 나고 고급스러워지면 옷감이 빛이 난다니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환란만이 아니라 환란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환란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도들, 지도자들. 내가 받는 환란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요? 위로하는 거야.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때로 주의 종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겪어봐야 환난 이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어려움 겪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좀 앞을 보면 아픈 사람에 대한 마음을 그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마음을 가져. 또 상처받은 것도 마찬가지. 헤어진 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었다. 그러면 그게 누가 하나 죽으면 내 눈물이 나. 아무 문제 없으면 될까요? 그 말만 하는 거 말만. 힘내. 뭐 이렇게. 근데 자기가 겪어본 것은 진짜 동감, 동정하게 되죠.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겪으면 외로운 사람을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결국 환난 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 자세. 그런 넓혀지는 거. 그런 사람까지 품었고 도와줄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 당했다 그랬죠. 그걸 갖다 모르지 죽는가 할 때 죽는가.
너무 심히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그래 이제 죽는가 보다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내 나이 여기 몇 살인데 여기까지 살려나 보다 인생 돌아보는 거죠 그때. 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그리고 나중에 이 환란에서 죽지 않았죠. 하도 말이 죽지 않고 통과 나왔는데 깨달았어요. 뭐 하려고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환란 통해서 환란의 목적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대가 굉장한 분이 또 이런 환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은 예외 없어요. 정신 때만 받는 것도 아니고 응? 신학교 때만 받는 것도 전도사 때만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 때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30년 후에도 받는 거. 그죠? 그거 뭐가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것이 미흡하면 좀 이렇게 여러분 좀 받을 만할 때 숨 이렇게 쉴 때 되면 또 한 번을 보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미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그러면 이 환란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아예 좋은 말 할 때 말씀대로 좋은 말 할 때 설교가 잘 듣고 그냥 그대로 지켜 순종하면 이 환란은 없는 거죠. 다른 환란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 재정에 대한 환란도 옵니다. 그죠? 하당은 가끔은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죠? 재정 문제 있습니까? 그때일수록 나는 3천만 원이 필요한다. 3천만 원만 구하지 말고 그것도 구하시고요. 돌아보면서 내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믿음대로 살라고 하나님께 이 환란, 재정적 환란, 심지어 육체적 환란, 가족관계 환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분의 서로 갈등하고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결국 환란이 많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 그 방면을 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 방면을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면 그 환란은 통 없어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그 방면 환란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란대에서 이제 죽는 것 같다 했지만 지나가죠. 근데 배웠어. 반만 배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순심만 하고 이제 조금 편안하고 조금 힘나고 이렇게 할 때 좀 다 쉬워져. 왜? 50점 채워야 되니까. 너무 심한 말 했나? 하나님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요. 50점은 따놨어. 그럼 50점 안 따놓고 천국 가시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100점 다 맞고 가라. 이 땅에 그렇게 100점으로 살아라. 그럼 풍성한 삶이다. 이 땅에서부터. 다섯 번째, 환란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자가 취해야 될 자세는 첫째는 환란 받을 때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마음으로 받으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란, 고난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고난, 예수님이 고난 받았죠. 그럼 우리는 고난 면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면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옛날엔 그랬잖아요. 축복복음.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우린 다 받을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만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 전한 사람도 고난이 오네 자꾸. 아직까지 고난을 받아. 왜일까요? 어느 면에는 그런 거 많지만 이 고난은 예외 없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면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본받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받는 것은 사랑, 온유 이런 거 예수님의 성품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따라가고 고난도 본받아 쫓는 그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 같은 길이에요. 십자가 진짜 죽는 거 빼놓고는. 우리는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 죽음은 죽어야 돼. 육체적 죽음 죽지 마세요. 자살하거나
그러나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은 죽은데 예수님이 갔던 길이 우리 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 면제되고 다 없어지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것만 누린다. 이 땅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는 전체 좋은 것만 누리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난 당할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같이 있으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그럼 혼란, 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잘 참기 바랍니다. 그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욥, 2배 받았죠? 인내해서 2배 받는 거예요. 못 참으면 예비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내한다면 뭔가를 형성하고 뭔가를 마음부터 속사람부터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죠. 다시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근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라. 야,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깊어요. 환난 받는데 자기가 하나님 의지 못해서 100점이 아니라 90점인지 몰라도 하나님 100점 원해서 환난 당할 때 하지만 오늘 또 왜 받느냐? 너희를 위해서 받는데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에 대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환난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목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난받고 핍박받고 매맞고 아니 우리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 체험의 사람 모든 게 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당할까 하는 걸 보니까 낙심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또 여러 환난이니까 여러 가지 환난 당했네요. 또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환난 받으면 너희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우리 어머니가 그랬죠. 어머니 부모가 고생함으로 자식을 잘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죠? 그렇게 했고요. 그런 것처럼 사도들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 정말 장성한 사람은 내가 장성해서 풍성해서 막 누리면서 막 즐거우면서만 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도 환난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식이 가면 옛날 어머니들이 고생했잖아요. 일부러. 그죠? 고생했어요. 억지로 한 것도 아니야. 사랑은 하면 그렇게 돼요. 그 고생이 너무 괴로운 고생도 아니야.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고생은 그렇게 큰 괴로움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너무 힘들죠? 아니,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데 안 힘들어요.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꼴통 같은 사람, 완악한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또 참아주고 하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한 사람밖에 몰라요. 다른 좀 이렇게 미진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 붙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고생스러운 것을 그냥 모르면 돼. 그렇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기도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네 번째는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의 때, 극심한 환난의 때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얼마큼 충성할까요? 그냥 열심히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충성하면 되겠죠. 근데 이 충성을 교회 봉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도록 빨래하고, 아니 빨래 아니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나와서 이거 하고 중보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교회 일 막 여러 가지 아이고 어지러워하면
이렇게 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을래 살래 할 때도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그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증언함을 계속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환난의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만나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못돼서 고칠 게 많아서 환난 받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환난 만나니까요. 그때 옛날 초대 교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대신 맞습니다. 생명의 멸류관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면 됩니다. 그건 달라지 않았는데도 좋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의 환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야. 이 땅에서 우리는 미리 받아버려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때도 또 미리 받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마지막 때는 왕창 더 세게 받는 거예요. 극심하게. 13절에 같이 있으면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 금제도나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이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 소리라고요? 재앙과 심판의 나팔 소리입니다. 좋은 나팔 아니죠? 근데 그 나팔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 곧 금제단의 내 뿔에서 하나님 앞 금제단이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 거예요.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이 나팔 그러한 심판 재앙은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천사를 불어서 재앙과 심판의 표시로서 나팔을 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금당, 금제단이에요. 8장 3절에 나왔어요. 하나님 환상으로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있다 그랬죠. 금제단에 있는 네 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뜻이란 것이고요. 금단 네 뿔, 상징이죠. 하나님 지금 바로 네 뿔이 보일까요? 금제단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네 뿔, 넷은 완전함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의 상징입니다. 자, 이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는 모든 성도들이나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다. 그 전에 순교자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이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갚아줘서 하는 탄원의 기도를 올렸죠.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무고히 죄가 없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증언한 것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심지어 신교까지 당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하면서 그런 갚아주는 그런 것이 바로 또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에요. 자, 14절 같이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유브라데 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 동쪽 경계선이에요. 이 지금 이라크 지역이겠죠. 어떤 약속이 저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자, 그런 유브라데는 지금도 유브라데는 그냥 많은 경우 구약의 어떤 강이다 어떤 지역 이름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뭐 찾아보니까 없죠. 우리도 그래요. 이 동네가 옛날 바로 3년 전에 무슨 동이었냐? 신사동이었어요. 지금은 신림사동. 신사동으로 바뀌었죠. 이 동네도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바뀌어요. 응? 지금 우리 옛날에 봉천 몇 동 살고 그랬는데, 그냥 봉천 몇 동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이름 바뀌었죠. 못 사는 동네 대명사라 그래서 이름 다 아름답게 바꿔놨어. 여기 난곡 거기 못 사는 동네 이름 바뀌어 그래도 조금 티가 나다. 난향동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아파트로 다 고층 아파트를 바꿔놨어. 옛날엔 무적장 상경에서 아무데나 펼쳐놓고 판자지 짓고 살던 데가 여기 서울에 몇 군데 청계천 뭐 있었는데 바로 거기였어요.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지역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바뀐 이름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네, 유브라데. 유브라데, 근데 천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큰 강 유브라데에 그 강가에다 결박해놨네. 또 산에다 안 해놓고 유브라데 강에다 결박해놨을까요? 거기에 뭘 묶어놔서 결박했을까요? 밧줄로? 천사를? 근데 이건 결국 결론으로 말하면 큰 강 유브라에 결박한 천사라는 것은 표현상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브라강 근데 유브라강 저쪽 표현은 뭘까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아시리아 강대국이죠. 바벨론. 이방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그 약 성경에서 이 강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상징되었어요. 원래 진짜 이런 나라가 있었고요. 이런 나라들은 뭐로?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 강대국 대적으로 상징으로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 멀어가면 이 나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침공해왔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매로 사용한 거예요. 내 말이 되겠죠? 응?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요 강대국이 막 일어나서 엄청 큰 강대국이 돼가지고 막 강 넘어 쳐들어와요. 그럼 엄청 무섭겠죠? 와, 떼거지를 몇십만 명 와가지고 그냥 말 타고 소리 지르고 막 샬라샬라 하면서 막 때리고 부시고 죽이고 뺏어가고 훔쳐가고 사람들 쓸만한 사람 데려가고 여자들 취해가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 나라들이 침략하는 것이 이 유브라데 강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아, 유브라데 강이 넘쳤다가 범람했구나, 비가 많이 왔구나가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요? 넘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백성이 심판받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오늘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오늘 이 9장을 해석하는데 많은 해석, 여러분이 이미 요한계시록 들었지만 다 문자대로 해석하는 걸 많이 봤죠. 그런 해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좋은 성경 해석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합해서 종합해서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신약이지만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쓴 다른 구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나, 뭐라고 어떤 의미로 사용했나 잘 보면 아, 이것도 이런 의미다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잘 알아야 돼요. 저도 그래서 신학 공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갈수록 내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사사치 다 바삭하게 다 알고 있으면 참 얼마나 족한 마음 정도. 그래서 자, 조금만 읽고요. 이사야 8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7절. 자, 5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과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편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정말 여기도 그랬죠. 홍수가 난다.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서 거기 홍수 재앙이 만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옆에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이 홍수와 같이 쳐들어온다는 뜻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둔다는 것은 그런 상징으로
구약적인 표현을 가지고 또 여기서도 그 표현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교재를 다시 보면 이러한 의미에서 유브라드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풀린다는 것은 문자적인 그 지역을 유브라드 강에 천사가 묶여있다가 팍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유브라드 강에 넘치는 것처럼 파괴하는 강력한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유브라드 언제가 넘치면 또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난 재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상징이었습니다. 자, 15절에 시작. 네 천사가 내었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근데 그라는 것은 자,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직권과 통치하에 있으며 모든 종말론적 사건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바로 그 천사가 그들이 놓여있는 것은 뭐라고요? 어느 날, 그 년, 그 월, 그 시간 아무 때나 이 악한 일을 하도록 허용받은 이 천사가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근데 엄청나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3분의 1이에요? 16절에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다. 그랬어. 만 곱하기 만, 2 곱하기 만, 2억. 근데 이런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수학이 발달된 것이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이 내가 찾아볼게요. 그렇게 천년 이때 2000년 전에 그때는 발명 안 됐죠. 우리 같이 수학 요즘도 계산기가 있어서 닥닥닥 금방 나와요. 우리 어렸을 때 주판 쳤어요. 주판 전에 또 뭐 했나 모르겠다. 주판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 조선시대는 뭐예요? 바로 1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다 나도. 그때는 우리가 아주 정확한 숫자적 개념이 별로 없었죠. 그러나 상업이 발달하고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주판 만들어내고 그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만만이라는 정확한 수학적 숫자가 아니라 많다는 뜻이. 많다. 거기다 만이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헤아릴 수 없는 병거, 마병대. 그러니까 말 탄 사람이 2억이나 와서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네요. 엄청나죠? 2억. 이것도 상징이기 때문에 꼭 2억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또 이거 마병대도 진짜 우리 지금 말 탄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말 탄 군대 있나요? 없죠. 저 시골 어디 나라 후진 나라 가면 아직도 있겠죠. 그렇지만 2억 군대가 말 타고 온다 이거는 현실성도 없죠. 지금 말 타고 전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어떤 의미만 취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도 시편에도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와 만만이다. 굉장히 많다는 뜻이지 꼭 수학적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보면 이 같은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 및 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근데 말이 우리가 보는 말하고 다르네요. 그러니까 환상 본 거예요. 환상 본 거. 환상한데 그 말은 말인 것 같지만 누가 탁기 탔는데 불빛이 자줏빛 나오고 유황 호신경 가슴에 말들 머리를 보니까 순하게 생긴 말이 아니라 사자 같고 이 말이 또 요즘 말이 입에서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이 말은 뭐가 나오네?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건 무슨 애들 게임하는 무슨 같네. 아니 게임 한 번 안 해왔지. 응? 자, 그런데 그건 뭐예요? 어떤 상징이죠.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및 흉각은 이는 초자연적이며 흉측함을 암시합니다. 불빛과 자줏빛은 때로 연기와 연합하여 결정적인 심판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19장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뭐가 있었어요? 불이 맺죠? 불만 임했어요? 유황불. 또 연기가 났죠? 세 가지가 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보인 것이 하나님 심판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여기 다 찾아봐도 다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에도 임했지만 거기 소돔 고모라만 임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광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병거의 말의 머리가 사자 같고 그랬어요. 되게 말은 온순한 게 생겼죠? 응? 말은 온순하게 생겼지만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사자 머리 같아.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싸나워요. 사자 머리.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자, 말을 유황불을 내뿜는 괴물로 기술하는 표현 양식은 고대 신화에서도 흔히 등장한다 그랬어요. 욥기, 하박국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사자머리 같고 잔인하고 파괴적이라는 의미다.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정의 특징으로 말탄자들 혹은 말 자체를 사단과 연합시킨다. 그러니까 이 마병은 뭐예요? 진짜 마병, 진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악한 영들의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 그 속성에 따라 그런 모양이죠. 이런 악한 영들 보셨습니까? 봤다는 말은 들었죠, 최소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뱀같이 보이기도 하고, 응? 새카만 개같이 보기도 하고, 막, 응? 아주 여러 모양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한 영들이 이런 모양이라는 건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영이란 뜻이죠. 막 사자 한 마리도 무서운데 그 영들이 휙휙 날아다니면서 다가와 보세요. 앙 하고 다가와 보세요. 그것도 숫사자 얼굴 이만한 게 우리 얼굴보다 10배 큰 게 와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사자는 총 쏴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없어요. 영이니까. 한다고. 이런 영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온다는 막 심판. 야, 이런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때 풀려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 심판이 크고 무섭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사람 결국 그러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면 사람 목숨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먼저 영적인 죽음이겠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럼 좀 이따가 육체적으로 같이 죽겠죠. 그러니까 영육간에 다 죽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꼭 문자적으로만 먼저 이렇게 모습 보인다고만 볼 수 없어요. 먼저 영적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또 따라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 같이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말들이 보니까 말의 힘이 어디 있어요? 웬만한 말의 힘은 넓적다리에 있잖아요. 그죠? 근육이 막 굉장하잖아요. 근데 이 영들의, 말까지 생긴 영들의 힘은 어디다고요? 입하고 꼬리에 있는 거예요. 입하고 꼬리. 입은 뭔가, 입에 무슨 말에 입이,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상징이죠? 그래서 이 영, 말같이 생긴 영이죠. 악한 영들이 입에 힘이 있다는 건 뭘까요? 자, 여기 해서 써놨습니다. 연기와 이로 인한 어둠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심판이 덮인다는 거. 지금 아까 뭐가 세 가지가 나왔던 심판할 때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불, 유황, 연기.
하나님 구약 때도 심판의 때는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 연기가 계속 올라가면 뭐가 임할까요? 어두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화산 폭발해 보세요. 화산 폭발 그 지역은 다 어두워지죠? 해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것도 뭘 상징하냐면 바로 어두워진 결과 뭐가 또 임해요? 입에 힘이 있다는 것은 아주 미혹이 활개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입에 힘이 입에 있다는 것은 속임, 거짓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이 우상숭배를 이기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거짓 가르침이 주는 막심한 힘에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은 또 거짓 이런 자를 사용해요. 거짓하는 영 보내. 그래서 아예 심판하려면 뭘까요? 끝났다. 이제 결론 났다는 사람한테 거짓 영을 보내서 아예 못 믿게 하고 속아서 결국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미혹.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때만 파기만 게 아니라 점점 이것이 증가하다가 어느 날 파기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 거짓 가르침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때는 거짓 가르침이 많고 미혹이 많아요. 그 증가하다가 어느 날은 심판 때는 왕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버려 사람들이. 곧 죽어가면서도 그걸 믿어버려. 진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무슨 싸움이에요?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미혹된 거짓 가르침을 붙잡느냐 그거 싸움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 말대로 생명을 이끄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적은 사람이 간다 그랬죠.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세, 여론조사, 지지도 이런 거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간다 하면 안 돼요. 그죠? 잘 분별해서 진리의 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앞에는 진리의 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분별해야 되고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진리의 길 가야 돼.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그걸 가사가 있었던가요? 내일은 난 몰라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그게 있었나요?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잘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 진리의 길을 사람들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뭐 잘 된다는 거, 나한테 유익되는 그 말, 잘 되게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응? 성공한다. 축복받는다. 제가 축복 설교에서 여기 꽉 차서 의자 놨을 거예요. 계속 축복만 했어요. 응? 병이 난다만 주로. 그만 강조하면 더 많이 낫겠죠. 그죠? 자, 그 말들의 힘은 입과 또 뭐에 있다고요? 하나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구약에도, 이사야 6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10절. 이거는, 일단 찾았으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악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심판할 때는 사람들이 못 깨닫도록 자꾸 마지막엔 미혹까지 보내 하나님이. 심판이 결정됐기 때문에. 혹시 심판 받은 사람 중에 또 하나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돌아올까봐. 넌 다 심판 받기로 결정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멸망해야 돼. 그러니까 못 믿게 미혹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미혹하게 하느냐, 마지막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해서 판결이 났으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 무섭죠? 그전에는 많은 기회를 줬어, 사실은. 근데 영원토록 기회 주는 게 아니라니까 오래 참는 거지 영원히 참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 사도니까 후서 2장, 대사로니까 후서.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불의의 모든 속임이래요.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권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보냈대요. 끝내 이제 심판하러 완전 결정 나면 아예 미혹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보낸대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를 들어서 3, 40년 전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마지막까지라도 기회를 주셔야지. 한술 더 떠갖고 미혹해 한 영을 보내고. 응?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셨나? 그런데 요즘 생각하면 하나님이 결정 내고 완전히 기다렸다가 참다가 결정한다면은 심판하고 판결 낸다면은 끝이에요. 응? 하나님은 한술 떠서 거짓 영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지부지 않고 신속하게 한다는, 신속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꼬리에 또 힘이 있대요. 자, 꼬리에 힘 있는 그 곤충이 있죠. 전갈. 그죠? 또 어디가, 뭐가 꼬리에 힘 있나? 용? 만화만 많이 본 사람. 용 다 꼬리를 치나? 자, 전갈 같은 꼬리로 찌르는 황충과 유사하다.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는 예범으로 불려지며 고대 신화에 나온 신화에서 뱀과 마귀는 흔히 연관되어 빌려진 것으로 보아 본문은 그 말들의 사단적인 성질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된 독특한 비유이다. 그랬어요. 뱀이 꼬리가 쓰나요? 뭐 쓰기도 하겠죠. 그죠? 돌돌돌 말아서 죽이니까. 자,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행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도 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소경됨으로 이끄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왜 하다못해 개 자식들아 아니면 돼지 자식들아 또 뭐 있어요? 요즘 여우 자식들아 그 말 안 하고 왜 독사의 자식들아 한 걸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독사는 뭐예요? 그냥 우리는 개 무슨 자식아 이런 말 쓰지만 그냥 그냥 평범한 욕이 아니라 독사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응? 독이 있어요. 독사는 독 때문에 나쁜 것도 있지만 그 뱀 자체가 성경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뭐가 치명적으로 나쁜 일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죠? 거짓말해갖고 미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습성, 그러한 속성이 누구한테 돼 있다고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똑같죠. 야, 이 돼지 자식아 하지 않고 왕창 맨날 먹었으면 돼지 자식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돼지 자식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독사의 자식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자, 여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 전쟁으로 인하여 임할 재앙이 아니라 속임 등으로 인해 영적 육적으로 임하는 재앙의 상징들이다. 이 재앙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어느 기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갈수록 뭐가 맞는지, 그죠? 여러분 최근에 뭘 느껴요, 여러분? 매스컴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가짜 뉴스가 많죠, 그죠? 가짜 글이 많아요. 응? 보도됐다 그래서 이런 무슨 어떤 사람은 책에 나오면 다 믿고 뉴스에 나오면 다 믿더라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옛날에 언제부터 그러지만 동아일보면 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기자가 썼다고 밑에 기자의 그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 기자가 기사를 낸 거지 동아일보 전체에 책임 조금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매스컴에 나온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응? 유튜브에 나온다고 다 믿어도 안 되고 책에 있다고 해서 믿어도 안 되고 미혹받기 쉬우니까. 그죠? 유명한 누가 했다가 안 되고 대통령이 누가 어떻다 그래도 좋은 건 받아지면 안 되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별해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는 뭐가 흉해하고 사람은 결국은 미혹을 받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저주를 받았죠. 마지막 때도 미혹이 많이 역사하니까 미혹되면 자기 손해야. 그죠? 미혹 안 받아도요. 뱀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뱀이 그랬지 하고 뱀만 죽였어요? 자, 아담과 하와 다 이 여자가 그래서 여자만 죽였어요? 아니죠. 다 그러죠. 뱀도 여자도 남자도 그 사는 땅 에덴 동산도 아니 에덴 동산 쫓겨났죠. 땅도. 자,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0절 같이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하나님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 우상에 절하고. 근데 이렇게 재앙이 막 되는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힘들면 이 재앙이 쏟아지면 여러분 같으면 회개합니까? 아니면 계속 그거 합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 때 회개한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환난 때, 너무 힘들 때 돌아오죠. 응? 주여. 옛날 표현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근데 정말 믿지 않은 사람, 혹은 우리, 이마에 입맞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계속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왜? 해던 우상숭배 계속 하는 것은 그 우상이 자꾸 미혹하니까. 무슨 말 또 하고, 또 이렇게 되면 그거 속여서 또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안 가르쳐주겠죠? 다른 거를 또 속이고. 그래서 거짓말도 많이 해요, 거짓말. 그리고 사탄과 가까운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알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그랬다, 얘들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2시에 가서 내가 너에게 뭘 줄게? 해놓고 또 2시 가니까 언제 그랬어? 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조그만 것부터 자꾸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응? 자꾸 왔다리 하고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들은 뭐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깜빡 잊어먹어서 하는 거랑 속이는 거 틀리죠. 자꾸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성령의 집안 사람은 잊어먹거나 잘못해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악령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자꾸 회피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모면하는 걸 모면 거짓말로 또 응? 그런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우상숭배를 계속해요. 네, 미혹의 영이 사로잡고 미혹의 영이 자꾸 미혹하니까. 네. 자, 여기서 여기 20절 읽었나요? 목소리 우상들에게 절한다. 우상이라는 것은 진짜 절하지만 영적으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리는. 자, 우리 21절 시작. 또 살인과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런 행실, 생활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상숭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거를 하기 쉬워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뭐요? 살인. 살인 꼭 사람 죽이는 것들이지만 미워하는 걸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복술, 점치는 거, 음행, 영육간의 도둑질, 회개, 이런 습성이, 이런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있습니다. 재앙은 오직 교회 내에 세상과 타협하는 남은 자들과 이전에 이 임맞은 자들에게만 구속의 효과를 가져온다. 즉, 재앙과 심판이 임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임맞은 사람들은 회개하죠. 돌이키죠.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키질하면 들었다 놨다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구약 출애굽 때도 하나님 재앙을 내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도 장자를 죽여도 열재앙 내릴 때까지 회개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일곱 나팔의 마지막 심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더 심한 심판을 재앙이 열재앙 중에 하나 더 할 때마다 그들은 고통이었지만 고통이 10가지나 왔어도 회개 안 했잖아요. 예굽 사람들은. 그처럼 마지막 때에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서 우상에 탐심, 뭔가에 사로잡히는 거 있죠?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회개 안 합니다. 영이 속여요. 저거다, 요거다,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가운데 뭔가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정말 습관이 지나치고 그걸 뭐라 하죠? 중독이죠.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네? 이런 사람들은 중독돼서 그걸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또 플러스 그 뒤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내리고 재앙이 내리고 경고줘도 다르게 해석해. 누가? 그 영이 다르게 해석해줘. 그 영을 또 따라. 그래서 멸망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입맞은 거 있다면 너무 심한 환난 때 돌아오잖아요. 그죠? 손 들고 오죠? 하나님은 다 막히니까 하나님만 그때서 찾는 건 안 하는 건 낫죠. 그때서는 찾습니다만 이제 하나님 입맞지 않은 그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해도 그 악한 영에 미혹해서 악한 영의 운명은 뭘까요? 영원한 멸망이죠. 같이 가자, 같이 거기에. 같이 데려가는 거. 악한 영은 못된 것만 남아있어요. 같이 죽자, 같이 영원한 신만 받자,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 마지막 이렇게 함으로 그의 악한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드러냈죠. 이들이 이래도 회개하지 않는 것 다 보이면서 합당한 공의의 심판이었다고 다들 알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저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아까 처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도 당하지만 결과적으로 좋게 하는 것이고요. 안 믿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환난 당해도 못 깨닫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더 심한 심판으로 더 나쁜 쪽으로 간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 조심하게 되기 바랍니다. 가족들 가까운 사람은 미혹의 영 붙잡혀 살지 않게 하시기, 빨리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아직 심판 대심판이 임한 건 아니잖아요. 기회 있습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결코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 위험해.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도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누가 나오거든 그렇게 하리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여러분 앞으로 나오면 제가 여러분 축복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지금 얼어가라니 어디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